오늘 시간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고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자녀들한테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노래를 뭐라고 하죠? 동요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 한국에서 KBS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요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1위로 뽑힌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사실 이 동요는요, 일제강점기 때 1926년도에 이원수 시인이 발표한 한국어 동시에다가 노랫말을 붙인 겁니다. 1926년도에 지어진 거니까요, 지금 거의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 자, 이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하는 동요는요, 어렸을 때 불렀지만 어른이 돼서도 많이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동요 부르시면 아마 눈물 흘리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시고 부모님 생각나고 친구들 생각나고 정말 고향 생각나고 그때 그 시절 내 어린 시절이 그냥 눈앞에 아른아른 이렇게 거리게 되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동요에도요, 참 단순한 음률이고 짧은 동요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어렵던 그 시절, 학교 가는 게 소원이었던 그 시절, 정말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기다려주시고 막 반겨주셨던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셨던 그 시절, 학교 종이 땡땡땡. 동요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 학교 종이 땡땡땡 의미를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종도 안 치고 있고, 그리고 애들이 요즘 학교 가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이 학교에 별로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학교 종이 땡땡땡 이 동요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이라도 가르쳐주고, 얘야 이런 동요가 있었단다, 아빠 엄마 그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동요가 있었단다 라고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지혜를 동요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죠. 제가 왜 설교의 서두를 이 동요로 시작을 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광야 2세대들,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준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지요. 그리고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자입니다. 명령은 명령 명자죠. 그러면 신명기의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듭하여
말씀하다. 신신당부하며 말씀하다. 이것이 신명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광야 2세대들,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녀 세대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와 맺은 언약도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 세대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의 음란한 문화를 다 따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자녀 세대에게 나의 얼굴을 감출 것이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광야 2세대들이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교회도 앞으로 잘 안 다니게 될 것이다. 예배도 잘 드리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을 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배부르며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는 그런 쾌락에 다 빠지게 될 것이다. 나를 다 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교회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노래를 지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노래를 자녀들이 계속 부르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에 자녀 세대들이 정말 배부르고 먹고 살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며 계속 지내왔었는데 이 노래처럼 정말 되고 말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의미는 두 가지였습니다. 타락을 방지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앞으로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타락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노래가 우리에게 있었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노래를 가르쳐 주셨던 걸까요?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무려 1절부터 43절까지가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노래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제가 핵심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신명기 3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먼저 나오는 노래 가사는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후손들을 지구 위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경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 모든 인종들을 다 나누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또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인종들, 민족들, 나라별로 다 각각의 땅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게 하셨던 거죠.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곳에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어느 민족과 국가는 이곳에서 어느 민족과 국가는 저곳에서 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과 섭리 가운데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정 안에서 내가 자라게 되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미국까지 와서 지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넓고 넓은 땅 중에서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요, 너는 여기서 살아라, 땅의 경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직장과 비즈니스의 활동 범위, 경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죠.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죠.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 세대 우리들이 이런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단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펼쳐 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자기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실지를 작정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화면 보시고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노래 가사에 담겨진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것처럼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둥지에서 알을 낳고 이제 새끼를 이제 낳아서 이제 기르게 되죠. 그때 이 어미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자연 세계의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새끼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둥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끼들은요, 그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둥지 안에 머무르려고 하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부러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게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힌다는 뜻인 거예요. 새끼들이 이제 불편해서라도 이제 어미 독수리가 하도 이제 이 부리로 이 자기들이 있는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꾸 이제 둥지 밖으로 밀어내니까 새끼들이 불편해서라도 이제 둥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미 독수리가
이제 새끼 위에 이제 너풀거린다라는 표현을 썼죠. 너풀거린다. 이게 히브리어 라하프인데요. 날개를 넓게 펴서 펄럭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제 새끼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먼저 보여주는 거죠. 날갯짓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라고 하면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나뭇가지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너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새끼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미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이제 엎는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또 받는다. 뭐 받고 엎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날지 못하는 새끼를 자기 등 위에 이제 태우고 높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리죠. 그럼 새끼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때 이제 날갯짓을 막 하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근데 새끼들이 이제 못 날지요. 근데 새끼들이 이제 막 땅에 떨어질 그때쯤 그 어미 독수리가 쫙 날라와가지고 이제 등으로 그 새끼들을 이제 받아낸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직접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제 북미에 살고 있는 흰머리 독수리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키우는지를 제가 봤는데 그 흰머리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구글 검색을 또 해봤더니 어떤 독수리는 정말 새끼들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그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구글 검색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이 표현이에요. 단어의 표현. 독수리가 엎는다, 새끼들을 엎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키우실 때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엎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시아 계통, 특히나 이제 몽골 계통의 이 민족들은요,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 등 뒤에다가 자녀들을 업어서 키웁니다. 특별히 한국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이 아기를 등 뒤에 업어서 키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기를 엎는다. 밀착관계이죠. 밀착관계. 엄마와 아기가 가장 가까이 이제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엄마들이 그 아기를 등 뒤에다가 업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사용하죠? 아기 이렇게 등에 업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매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고 하죠? 포대기. 포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대기가 뭘까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포대기는요, 이게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엄마와 아기가 연결되고 밀착되는 사랑이 바로 포대기 사랑인 거예요. 미국 엄마들은 아기를 어떻게 안죠? 등 뒤에 업지 않고 앞쪽으로 이렇게 업습니다. 앞쪽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매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앉게 되지요. 근데 미국 엄마들이요, 한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의 엄마들이 사용하는 이 포대기의 의미를 알아가지고요, 이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포대기 문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포대기에 업고 키우셨잖아요. 또 손자 손녀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포대기 사랑,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포대기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포대기의 의미를 가지고서, 엎는다는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지금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포대기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업고 키우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대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표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은 부모 세대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신명기 32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내용은 너무나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하시던 이 노래 가사 중에 너무나 슬픈 노래 가사 내용입니다. 광야 세대들이요, 이 2세들이,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을 다 잊어요. 망각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참 가슴이 먹먹한 표현 아닙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진 세대가 되고 말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신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게 되는 이 드라마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아버지 사랑 다 잊어버리고 어머니 사랑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답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얘기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노래를 가르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낳으시고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40년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거든요. 배가 불러와요. 등이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다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 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으셔서 이제 매를 대시지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저희들이 자녀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들도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죠. 근데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는데도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기들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기들이 겪어보기 전까지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가 있지요. 훈육을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자녀 훈육하실 때 정말 때리고 싶어서 때리십니까? 혼내고 싶어서 혼내십니까? 아니지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데 얘가 너무 삐뚤게 나가니까 어떻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뭐 때릴 수도라도 이렇게,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때리시면 안 됩니다. 예. 말로도 훈육하고 달래도 보고 얼레도 보겠지만 다 큰 이 성장한 자녀들을 어떻게 참 이 마음이 안타까운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이제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희들 정말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정말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매라도 그들이 맞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화면 보시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제 거의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 거의 결론으로 지금 노래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39절까지 이제 왔어요. 마지막 결론부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이 노래 가사 내용은 뭐였을까요? 회복이죠. 회복. 궁극적 회복.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내가 믿어야 할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낫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낮은 곳에 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사람이 계획한 것이 되는 것도 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나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뭐 내 손에 조금 쥐어져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그 1절부터 42절까지 이 긴 노래를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 구전 신앙 동요처럼 이 자녀들이 이제 계속 부르게 될 겁니다. 그때 자녀들이 이제 깨닫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지. 우리가 삐뚤어진 세대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살아야지. 이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정말 이런 축복과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행을 했던 드라마인데요. 이 우리의 가정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눈물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 가족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그렇죠. 정말 자녀가 부모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녀 키워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즉 아이 한 명을 제대로 전인격적으로 키워내려면요 내 가족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아이가 그 마을에서 자라게 되면서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마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과 또 체제와 또 문화들을 배우게 될 때 비로소 그 한 아이가 마을 전체 사람들의 도움과 마을 전체의 그 도움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본보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아이들은 본대로 자랍니다. 아이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겠습니까? 나를 보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지금 누구를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있겠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보고 있겠죠. 이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나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들을 업어서 표현하시는 포대기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랑의 징계를 대셔서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아픈 것, 낫는 것,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